8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 13절 마지막 절 말씀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끝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며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함께 읽습니다.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구약에 나오는 율법의 규정을 보면요,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서에 무슨 말씀을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율법 규정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렇고 어떤 예배 방식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처럼 어떤 사람들에게 특별한 직임의 일을 맡기는 일이 또한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왜 그렇게 복잡하게 절차를 거쳐서 위임을 예식을 거행해야만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예배당에 이렇게 나오실 때 그냥 여러분 잠옷 차림으로 나오지 않으시죠? 예배당에 나올 때만 해도 우리가 옷을 입고 그 전에 우리가 몸을 다시 한번 정결하게 이렇게 씻고 그리고 우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하도 천둥 소리가 크고 하도 비 내리는 소리가 커가지고 알람 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한 30분 전에 눈이 먼저 떠졌어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생각된 게 그거예요. 교회 가는 게 쉽지 않겠구나. 더 일찍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바로 준비하면서 주님, 우리 교우님들이 새벽 제단을 쌓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오실 텐데 운전하는 거 어렵지 않게 그때만큼은 좀 비가 좀 덜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와게 됐어요. 이것도 아멘이세요? 그런데 다행히 이제 교회 거의 도착하니까 이제 비가 많이 그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구약 시대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잡한 예식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특별히 사람들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위임하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바로 레위인들을 위임하는 내용이에요. 본문 5절 그리고 6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서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민수기 3장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렇게 한 사람씩 그 숫자를 계수하라 말씀하시는데 레위인들은 따로 계수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레위인들에게는 그들에게 특별히 맡겨진 별도의 책임이 있다, 특별한 책임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레위인들에게 맡겨진 책임은 바로 성막에서 봉사하고 성막을 이동하는 그 일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은 예배 봉사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냥 다른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준비 없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그 예배 봉사를 하는 거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애굽에서 10번째 재앙이 내려서 그 죽음의 재앙 가운데 다 장자들이 죽임을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그때 유월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특별히 그때를 기념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을 어떻게 이야기하세요?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을 대신한다, 랜섬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나의 성격, 나의 성질, 나의 생각, 그것이 계속해서 살아서 꿈틀꿈틀거리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죽은 자입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재물은요, 살아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없습니다. 재물은 죽어져야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우리를 가리켜서 산 제물로 드리라 말씀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매번 내 안에 꿈틀거리는 그 죄악의 속성과 그릇된 것들이 올라올 때마다 주님, 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산 제물입니다. 이 고백으로 나가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별도로 따로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말씀했는데 일종의 위임 예식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3장에 보면요, 제사장 그리고 대제사장 엘르아살, 이다말 그리고 아론을 따로 위임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민수기 8장에서는 이 아론과 엘르아살, 이다말을 옆에서 보조하고 돕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되었던 레위인들을 위임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이 가운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을 제가 이렇게 계속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대로 적용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세 가지로 제가 좀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구별된 레위인들은요, 마치 어둠을 밝히는 빛과 같은 존재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2절 3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아멘. 여러분, 구약시대 레위인들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책무가 뭐였을까요? 제사를 드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한순간도 긴장을 놓지 말고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성소 안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일이었습니다. 성소 안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오늘날로 따지면 그게 뭘까요? 기도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특별히 재직으로, 목회자로, 사역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책무는 기도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뿐만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흩어져서 일상의 예배자로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기도에 불이 꺼지면요, 그 불이 다시금 붙는데 시간이 참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기도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빛에 대한, 등불에 대한 그런 은유가 곳곳에 나오죠.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멘. 우리가 빛이구나, 몰랐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빛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밝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마태복음 5장 16절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했는데 우리가 착한 행실을 드러내면 얼마나 드러내겠어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의 빛, 우리가 날마다 마치 성소 안에 그 빛이, 불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 불을 밝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깨어있는 자로, 기도자로 그렇게 우리가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성소 안에서 밝혀지는 등불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순전한 올리브유를 통해서 이제 그 등불이 밝혀지잖아요. 그런데 등불이 밝혀지기 위해서는 초도 마찬가지고요, 먼저 자기 자신이 태워져야 됩니다. 사라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등불이 밝혀집니다. 내 자신의 욕망과 이기심과 그릇된 것이 그냥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빛을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빛을 비추고 기도에 불을 붙이고 등불이 밝혀지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이 태워지고 사라지는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제대로 세상 가운데 진리의 빛을 밝혀낼 수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구별된 레위인들은요, 죄의 용서함을 위한 속죄 제물과 같은 존재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7절 그리고 8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고. 되게 복잡하죠. 그 죄의 용서함을 받기가 그만큼 복잡하고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이겁니다. 죄에 대한 것은 반드시 속죄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그쪽으로 전가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구체적인 내용 보니까요, 본문 12절에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예배 봉사자, 사역자, 목회자 그리고 재직은요, 다른 사람 죄 지적하거나 저 사람 잘못됐다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의 용서함을 받고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자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 제물로 죄값을 치르는 수송아지처럼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하는 속죄 제물로 죄값을 치르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만 했던 겁니다. 특이한 점은요,
지금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있는 레위인의 모습, 이것은 어떤 것을 뜻하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감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또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죄인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렇게 구별된 레위인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며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희생 제물과도 같은 존재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거의 마지막 부분인 9절부터 11절 가운데 말씀을 보면 되게 좀 특별한 그 내용이 나와요. 우리 9절부터 11절 한번 보실까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여기에 특이한 점이 뭐냐면은 대제사장인 아론, 제사장인 엘라살 이다말이 레위인들에게 안수해서 당신들은 이제부터 예배를 위해서, 제사를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레위인입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다 하는 사실이에요. 온 이스라엘 회중을 한데 모아서 레위인들을 그 앞에 세우게 하고 이스라엘 회중으로 하여금 레위인들에게 뭐를 해요? 안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막 봉사와 성막 이동을 위한 구체적인 그 일들을 레위인들에게 맡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레위인들을 곧바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요제로 드렸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제라고 들어보셨어요? 말이 좀 어렵죠. 흔들 요자, 제사 제자를 쓰는데 하나님 앞에 흔드는 거예요. 특별히 제물의 뒷다리나 가슴 부분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보이게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치는 제사를 뜻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손에 쥐어져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손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하는 겁니다. 민수기 3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맞이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주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야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된 자들입니다.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는 요제와도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그들이 봉사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다음에 14절부터 19절 가운데 쭉 나오는데, 그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마디로 레위인들은 먼저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이라는 거고요. 14절, 16절, 그리고 15절에 레위인들은 성막 봉사를 위해 구별된 자들이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16절부터 18절에 보면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한다 하는 뜻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19절에 보면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그들을 지키는 거룩한 방파제와 같은 역할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곰곰이 살펴보면 여러분, 이것은 구약의 레위인들에게 지금 말씀하지만 동시에 신약의 하나님을 믿는 모든 믿는 자들, 특별히 중보자들, 기도자들, 예배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바쳐진 자들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을 대신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고요. 또한 우리는 세상의 그 죄악의 물결을 막아서는 거룩한 방파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 새벽 제단에 이렇게 예배당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은 바로 그러한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늘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요, 이렇게 위임되는 그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존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사는 존재로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약 시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로마서 14장 7절 8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를 위해 살지 않는데요, 예전에는 우리를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된 이상 우리는 우리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우리를 위해서 그냥 어쩌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거가 아니다는 겁니다. 살아도 죽어도 우리는 다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3장과 4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장자들을 위한 대속물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회중이 레위인들을 안수함에 있어서 이제 그 범위가 더 커진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신하는 대속물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구약학자 가운데 제이콥 밀그림이라는 분이 계신데 레위인들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피레침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피레침. 그 밤에 아주 낙뢰가 많이 내렸잖아요. 근데 그 낙뢰가 하고 막 천둥 번개가 치고 벼락이 막 할 때마다 벼락이 치면은 건물들이 다 부서져야 되는데 부서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남아 있는 게 뭐예요? 피레침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피레침. 한마디로 그 번개가 내리칠 때마다 그 모든 번개를 다 흡수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범하려고 할 때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리려고 할 때마다 레위인들은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피레침과 같이 그 모든 것들을 다 흡수하는 그런 존재였다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이 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인들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문에 나오는 레위인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구별하여 주시고 기도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특별히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머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러한 존재로 세워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둠을 밝히는 빛과 같은 존재가 곧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속죄 제물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희생 제물과 같은 존재가 바로 예배자요 기도자임을 늘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며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